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는 제목으로 김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아왔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정도로 교활함의 상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문화에서 지혜와 지식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몸을 말아서 자신을 감추거나 또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면서 적의 시선을 피해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먹이로 삼는 작은 동물의 행동을 관찰해서 민첩하게 낚아챕니다.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는 강력한 방어 자세를 취하는 그런 용기 있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을사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있습니다. 1545년에 을사년은 윤온영이라고 하는 외척이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을사사화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5년에는 일본에 의한 을사늑약이 체결돼서 대한민국 애국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화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을사년스럽다 그런 말이 생겼어요. 요즘은 조금 바뀌어서 을시년스럽다 이렇게 말하죠. 을사년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굉장히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그런 것을 을사년, 을시년스럽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 올해 을사년을 맞으면서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할 것인가,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또 농촌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도 탄핵정국으로 어제도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무안공항 비행기 사고로 완전히 수습되지 않아서 국민들도 어수선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올 한해 우리에게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은 성육신 사건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같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밝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이 내용은 로고스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나오는 말씀을 우리말로만 보면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란 단어는
그리스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리스 로마 사람은 신적인 존재와 사람을 중개해주는 중간 존재, 가장 고상하고 값진 존재, 피조물이면서도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를 말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고백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생각입니다. 영접하는 자, 아기 예수를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는 특권입니다. 혈통과 육정을 초월하여서 바다같이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그런 특권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 보면 뭐 그렇게 별 볼 일 있는 대단한 가문의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생망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집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다리가 무너졌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별로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혈통과 육정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다들 머리만 쓰고 몸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 자기 몸 하나 보신하고 또 몸을 쓰는 사람들은 천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법관, 종교 지도자, 고위 관료들이 오히려 더 영악하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도 초대교회는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과 유대 땅에서 시작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만이 왕이라는 생각을 넘어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더구나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추앙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불의가 가득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상에서 사도 요한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러한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로고스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근본이시고 가장 높은 분이시고 가장 으뜸가는 가치를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아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참 난해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 육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는 영과 반대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가장 비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육신이라는 말은 때때로 죄짐을 지고 사는 연약하디 연약한 그런 인간을 뜻했습니다. 거기에 비해 말씀인 로고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으뜸되는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이 높고도 높으신 분이 낮고도 천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비천한 것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들 별 여유 없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존귀한 그런 사람으로 어느 날 변했다 그러면 스스로도 잘 못 믿을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걸 보고 잘 믿지 못할 거예요. 에이, 저 사람이 별 볼 일 없고 어떻게 가능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 그 혁명 같은 일, 그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최재우가 우리나라에서 동학을 창시할 때 이것을 따다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여기 성경의 성육신 사상과 비슷한 그런 주장입니다. 사람이 하늘일 수는 없죠. 왕이 하늘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왕이죠. 신 같은 존재죠. 백성은, 노예는, 하인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동학사상보다 훨씬 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육신을 입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이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바로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은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을 가르쳐서 우리는 믿음의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만 믿는다는 동사가 98번이나 나와요. 거의 100번 믿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 동사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명사로 고착된 그런 움직이지 못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행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폴 텔리는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를 받아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수용의 수용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는 다양하고 풍성한 믿음의 세계로 초대를 받습니다. 의미 없고 고단하고 외롭고 지쳐있던 우리 인생이 복음서의 기자들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찾아와서 말을 걸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납니다. 이 보잘것없는 이 썩어가는 이 육신, 이 몸뚱어리 속에 그 고귀하고 가치 있는 로고스 말씀이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살아야 하는 의미를 알게 되고 비로소 살맛을 느끼게 됩니다. 을사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사탈고피라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이것은 뱀이 1년에 한 번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벗어 던지고 빛이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요한복음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영광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카베드, 무겁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쓰이면 무게가 있다, 비중이 있다, 중후하다, 중요하다, 풍부하다, 위엄과 권위가 있다 그런 뜻이죠. 이사야 예언자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장차 일으킬 구원의 길, 곧 만민이 구원을 받은 미래의 사건을 가르칠 때 바로 이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영광하면 높은 곳에 있고 대단하고 뭔가 굉장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은 삭개오 같이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착한 일, 칭찬받는 일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게 이어집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의 행동을 보여주신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누가복음 19장의 내용인데요. 세간원으로 세금 받으면서 자기 몫을 많이 챙긴 사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 거울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대단하신 분을 마주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남몰래 훔쳐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를 알아보시고 먼저 그를 영접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너무 자격이 없어서 우리 안에 다가오시는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그분을 마주볼 수도 없는데 그분이 먼저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것과도 같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마음을 바늘구멍만큼 조금 열었는데 예수님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처럼 그를 포용합니다. 삭개오를 이렇게 영접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마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잃어버린 사람의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더 아끼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비난, 이 많은 우려, 그게도 개의치 않고 과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영광이 오늘 삭개오의 집에 거하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헬라어에서는 은혜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야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참 좋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험해지고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지면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냉담해졌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그걸 보면서 사랑하고 싶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은혜 받은 마음입니다. 새해에는 그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과거에 있었던 일, 그 가운데서도 아름답고 소중한 일을 기억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할지라도 그때 받았던 그 소중한 은총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감사를 기억하고 나누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어디 위에 설 것인지 금방 줄을 바꿔 탑니다. 옛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선하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낮은 데로 흐른다는 말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요. 서로 주고 받으려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사업입니다. 장사예요. 준 것만큼 받으려고 하면. 대부분 우리는 주면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곳, 더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계속 흘려보내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때로는 수준이 낮고 때로는 사소한 잘못을 범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부족한데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값없이 받은 호의와 선물이 분에 넘친다는 것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때 이것이 받을 만한 일이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걸 받는구나.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당연히 해야 할 일도 내가 미흡하게 했는데도 또 이렇게 나에게 귀한 역할이 주어졌구나.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마음이 바로 은혜 받은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감사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꾸 명예욕으로 합니다. 그 순수함이 사라지고 자기 의만 남으면서 교회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은혜를 나누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내게 주어진 과분한 호의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도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우러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런 사랑의 선물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오늘 읽은 본문 14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물질의 풍성함이나 건강함이나 명예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이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다와 초록 물고기 이야기인데요.
농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큰 뜻을 품고 시골에서 농사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외모나 성격은 나무랄 데 없었지만은 아무도 농촌으로 시집을 오려고 하지 않아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카페에서 한 여자를 알게 됐습니다. 청년의 닉네임은 바다였고요. 그 여자의 닉네임은 초록물고기였어요. 이 여자는 마음도 아름답고 농촌도 잘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서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청년은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청년이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때부터 여자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5-6통 오가던 메일이 점점 뜸해졌고 그나마도 한두 줄이 고작이었습니다. 청년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농촌으로 시집을 오겠나? 잊어버리자. 근데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이 청년은 자기의 절박한 마음과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긴 메일을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답신이 왔는데 여기 초록물고기라고 하는 여인의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은 소아마비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얼굴에 생긴 화상 때문에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인터넷을 통해서 몇 사람을 알게 됐지만은 자기 처지를 알고 나서는 다들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이제 누가 자기에게 호감을 보이면 상처 입지 않으려고 먼저 돌아선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잊어달라고 했습니다. 청년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소아마비인데다가 얼굴에 화상도 있는 그런 여인을 데려오면 부모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괴로웠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돌리면 자기가 평소에 나는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가치관 이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저버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마음을 굳히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초록물고기님,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님에게는 건강한 몸을 가진 제가 필요하고 저에게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당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님의 결점이 저와 함께함으로 기쁨과 보람의 온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초록물고기님이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두 사람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청년 여자의 불편한 몸이 걱정돼서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했지만은 여자는 청년이 사는 걸 보고 싶다면서 청년이 사는 마을 근처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교가 된 초등학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날 청년은 1시간이나 먼저 나가서 기다렸는데 여자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분이나 지나서 한 건강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혹시 바다님 아니세요? 청년은 동생이나 언니가 나왔나 싶어서 실망한 채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초록물고기님이 혹시 못 나왔나요? 그러자 이 여인은 자신이 초록물고기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그동안 몇 번 데이트를 했는데 자신의 외모를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겉모습만 보는 사람이 많아서 겉모습이 아닌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대부분 세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구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의 깊이를 가늠하는 기준이 많이 있더라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표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 당하는 고난과 장차 얻게 될 영광을 비교해 보면서 장차 얻게 될 영광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참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구에 오신 주님, 목수의 아들로 오신 주님, 비천한 곳에 오시는 주님,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2025년 여전히 작고 초라한 말구와 같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새해에는 더 멋있는 일이, 더 환한 빛과 같은 일이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에 가득 임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아주 조용하게, 아주 보잘것없게
아주 연약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독립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영원한 가치와 향기를 가진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을사년, 결코 만만치 않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한 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시다.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아멘 하고 화답합시다.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